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남부, 중앙남부에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은 그런 종이 에바브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자기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세운 교회인데 그곳에 아름답게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써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이 편지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를 써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써준 말씀인데 오늘 그 중에 이 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은 다른 사도들하고는 다르다. 또 복음서하고도 바울 서신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한 분야가 있어요. 아예 바울 신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것을 바울 신학이라고 한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신학이다, 요한 신학이다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종 중에서 바울은 좀 특수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르다.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하고도 다르고 심지어 복음서하고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바울은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 신학을 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문동환 목사라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동생입니다. 사회운동을 하던 그 문동환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분이 쓴 책 예수냐 바울이냐 책 제목도 그래요. 바울은 예수를 떠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의 창시자가 됐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정말 석가도 끌어들였어요. 예수나 석가 같은 분들은 정말 그 사회의 악이나 인생의 고뇌를 끌어안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바울은 어떤 자기의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엉청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내가 문동환 목사님이 주장한 글 중에 일부를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완전 잘못 이해했다. 바울의 잘못된 이해를 교회가 이어받았고, 교회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결과가 됐다. 교회는 예수의 뜻에서 너무 멀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바울 신학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 노선이나 또 가르침이나 그의 서신들이 다른 성경들, 복음서나 예수님의 교훈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런 속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 그러면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러고 나서 바로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거든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쭉 얼마나 많아요. 세보지 않았지만 다 세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히브리서, 그러고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 편지 형태로 된 성경들 중에 대부분은 바울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바울은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기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을 이해를 못해 우선.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시비 거는 거예요. 응? 이솝우화에 보면 신포도의 이야기.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안 닿고 못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저건 신포도야. 그러고 포도를 갖다 비난하고 지나갔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영적 소경들이 성경을 풀고자 용을 쓰는 데서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이해를 못해 우선 바울 서신의 뜻을. 그건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리라. 거듭나지 못. 그들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이 밝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 무슨 뜻인지 몰라. 영적 소경들이 그거 설명하라고는요. 똥마른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것처럼 막 낑낑거리고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 온갖 철학을 끌어대고 자기 논리를 끌어대서 뺑뺑이 돕니다. 혼돈과 흑암으로 덮으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왜 바울 신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생겼으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과 가르침과 그의 서신들은 복음서하고도 다르고 다른 사도들하고도 다르다라고 하냐. 심지어는 이렇게 제법 유명하다는 신학자 우리나라에서 그가 쓴 책에 예수냐 바울이냐라는 책에 바울은 예수를 떠났다. 예수를 떠난 바울을 기독교가 2000년을 쫓아온 결과 지금은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하고는 아주 거리가 너무 먼 교회가 됐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를 떠났다고 여기 골로새를 읽어보세요. 1장부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찬양하냐 이거죠. 문제는 뭐라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 바울 신학을 거들먹거리면서 바울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들 거듭나지 못해서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의 선생들, 목사들, 설교자들, 신학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듭난다는 이 밝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의 말씀대로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정말 사도 바울이 다르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하나님 종이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준 종입니다.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행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그들은 이신칭의라는 교리로 요약해서 가르쳤습니다. 루터부터 시작해서 거기부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라는 그 칭자는 불을 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불려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신득의가 성경대로의 요약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의 믿음은 이신득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물과 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하려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혼자 완벽한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의 한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의로운 한 행동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두 가지로 전 인류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돼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는 진리이고 또 모든 사도들이 똑같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은 구약 첫 권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권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시로서 제사법을 가장 특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 허다한 구원의 계시가 있는데 그중에 제사법이 가장 아주 뚜렷한 계시 중에 하나예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호수아기 3장에 그 언약 열매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저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그쳐져서 아라비아 염해까지 완전히 말랐던 사건. 그것도 요단강 복판에 선 언약궤는 요단강 복판에 오신 예수님, 요단강 복판에서 인류의 대표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아담의 변방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아담의 변방에서 아담새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의 강수가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가서 죄의 강수가 완전히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온전한 복음의 계시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의 제사, 대표적인 구원의 계시, 구약에. 대속제일날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염소, the scapegoat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추제를 구하면 대제사장이 혼자 안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속죄염소, 우리 성경에는 아사셀 염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The scapegoat, 희생염소의 머리로 다 넘어가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추제를 안수로 넘겨받고 짊어지고 가서 사막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주제 사함 받은 거죠.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드렸던 이 제사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염소, 아사셀 염소, the scapegoat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구하면 대제사장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그것도 하루치가 아니고 1년치 죄가 대표자의 안수를 통해서 단번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 염소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예수님 세례가 왜 복음서의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 같은 거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고 쫙 무대의 막을 연 다음에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 세례가 우리 구원사역의 시작입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청하시면서 이제 허락해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한. 세례 요한,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의 가장 큰 자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이 안수로 행한 세례로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단번에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물입니다, 물. 이 세례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했다. 피로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설린 피가 짝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그 이튿날 바로 다음날 세례요한으로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서서 못 박혀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받은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이건 실제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갚아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의의 한 행동,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는, 칭의 교리는 죄는 있지만 네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니 가상히 여겨서 그냥 의롭다고 불러줄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온갖 철학입니다. 자기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온갖 교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풀려다가
영혼들을 다 흑암에 끌고 가서 지옥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지옥 갑니다. 진리의 복음인 원형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이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세례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자체가, 인류 전체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다. 그를 성경에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다. As many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게 하나의 상징이거나 어떤 완맨 쇼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받을 때 전 인류의 옛사람이 그 죄와 허물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우주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기껏해 얼마가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해야 하는. 그 안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봐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아낌없이 속죄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세례를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당신의 육체에 담당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옛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물과 피로 임하셔서 베푸신 그 구원의 사역 안에서 그 사역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어져서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물과 피의 사역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원형의 복음이고, 다른 사도들도 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하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고 또 요한도 만나고 주의 종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방에 전하는 복음을 다 얘기를 하면서 교제해서 그들이 우리도 그렇게 전한다고 교제 약속을 청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방으로 가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았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입니다. 이걸 원형 복음이라, 원형. 성경이 말하는 원형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원형의 복음이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의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임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물의 증거입니다.
피해진 거.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 세 가지 증거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했으면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 원형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물의 증거를 확 꺾어버려서 사단마귀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물의 증거를 꺾어버린 그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뭐가 내가 잘났네, 신학을 했네, 신학자네, 내가 뭐 유명한 설교자네 하고 막말로 꼴값을 떠는 거예요. 그걸 꼴값을 떤다고 그래. 꼴값이라는 말에서 꼴이 얼굴입니다. 얼굴값 한다 이런 건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꼴값을 떠네. 거듭나지도 못했으면 머리를 조아리고 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나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약속대로 죄 사함을 흰눈같이 죄 사함 받고 의인될 길이 있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마땅하거늘. 죄가 있는 죄인 주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뭘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응? 소경인 주제에 성경을 풀겠다고 용을 쓰다가 자기도 지옥 가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는 겁니다. 어디가 예수님께로부터 바울이 멀리 갔어요? 바울이 예수를 버렸다고요? 소경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꾸며내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수님 가르치면 뭐가 좀 그래도 응?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시는구나 하고 뭐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 생각하고 너무 안 맞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 자기하고 성경 바울의 말씀하고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자기를 죽었다 그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을 사단마귀가 속여서 꺾어버린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복음에 의지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들은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자전거는 몸체와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증거. 앞바퀴, 물의 증거. 그 예수님이 흠없는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뒷바퀴, 피의 증거. 그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갚아주셨다. 온전한 자전거, 온전한 복음, 원형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님 복음입니다. 사단마귀가 앞바퀴 확 띄어버렸어요. 이렇게 생긴 자전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뭐 이상하고 안 맞으니까 요 앞에 짝지발을 이렇게 T자로 해서 단 거예요. 요게 교리라는 거예요. 칭의교리, 회개기도의 교리, 성화교리, 영화교리, 교리. 기독교의 온갖 교리들, 바울신학 같은 거 이런 거로 짝지발을 해서 달아서 그걸 폼 잡고 있는 꼴값을 떠는 겁니다. 헛된 소금과 사단마귀의 거짓말들입니다. 여기 말씀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원형의 복음을 전한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원형의 복음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전했던 원형의 복음도 다 똑같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복음을 믿는 자는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밝은 눈으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갑니다. 제발 죄사함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꼴값 떨지 말고 돌이켜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복음으로 나오길 바라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제발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 원형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마귀의 종들이 된 이유는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면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는도다. 그 다른 복음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아까 자전거의 밑에 있는 그 꼬물 자전거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요한이 전했던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성경들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